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고도 세자사역에서 진행 중인 예수님의 형상을 정말 반사하는 아름다운 제자들을 우리가 함께 이곳에서 양육하고 또 우리가 함께 양육되는 복된 시간입니다. 꽤 여러 시간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우리는 지금 정말 예수님께로 가까이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섬기는 그런 제자로서 특별히 예수님의 그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그 심령에 우리가 함께 이렇게 동화되는 복된 시간을 위해서 성소라고 하는 이 가르침의 공과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서 이제 28번째 시간이 됩니다. 성소의 28번째. 비고도 사역으로 말하면은 이제는 한 80번 가량 되겠습니다. 51번부터 성소가 시작했으니까요. 이제 성소라고 하는 한 제도를 성경 속에 있는 나타난 제도를 살펴보면서 대단히 아름답고 복된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정말 그 오묘한 섭리들을 우리가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제 그 성소의 가운데 이 성소를 주님이 짓고 이 안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그 사역, 그 다음에 다양한 제사, 이런 모든 것들과 더불어서 이제는 마지막으로 이런 그 성소 제도라고 하는 제도의 가장 큰 틀,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절기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절기라고 하는 그 제도 속에 숨겨져 있는 정말 우리 구세주, 구속주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성소를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성소로 간 제자들이 그동안 계속해서 성소의 종류도 보았고 성소의 역사도 보았고 성소 안에 들어있는 제도와 구원의 길도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에 대해서 그리고 5대 제사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같이 매일 드리는 제사, 참 오묘한 이런 매일 드리는 제사, 이런 모든 부분들을 보았어요. 성소에서는 제사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사는 시편 50편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제사로 언약한 백성이다. 이 말은 곧 제사의 핵심은 그리스도다. 그 제사의 핵심은 제물이고 제물의 중심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걸 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이 말하자면 이 모든 것들이 역사적으로 거대한 구속의 경륜 속에서 어떻게 펼쳐지는가 하는 이야기가 이 성소 제도 가운데는 7가지의 절기 가운데 들어있어서 7절기를 저희가 볼 차례가 된 것이죠. 자, 이제는 7절기를 보게 되면 이 성소 전체에 들어있는 이 제도와 오늘날 신약교회죠, 하나님의 교회, 이러면서 주님께서 이 제도의 완성을 통해서 오늘날 이 시대 우리들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교회와의 관련을 쳐다보면 성소로 간 사람들의 이야기는 대충 여러분과 같이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저는 이 성소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면서 참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얘기니까요. 저는 여러분과 이 얘기를 나눈 시간이 정말 너무나 신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얘기니까요. 그러나 단순히 예수님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께 드려지는 얘기들이었으니까 이렇게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혹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했던 성소,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까이 해왔던 구원의 그런 그 이치들과 혹은 좀 이 성경적 견해를 가지고 살피다 보면 약간씩 견해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목표가 예수님입니다. 우리들의 이 달아가는 이 방향이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안에서 약간씩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차이나 견해의 차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성전보다 더 크니 성소보다 더 크니 여기 계시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 우주보다 더 크신 우주의 주인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인생의 유한한 이치로 예수님을 100% 알겠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는 계시된 말씀이 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데 성소는 그 가운데도 참 아름답고 복된 아주 엑기스를 보여주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정말 행복하고 신나는 시간을 가져본 것이죠. 저는 이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꼭 나눠드리고 싶은
모든 걸 제하고 한 가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라 그러면 자유함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안에서 얻는 자유함. 이 자유함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주어졌는지에 대해서 이 성소 제도를 통해서 지금까지 살펴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그저 한 번 들으신 걸로 이렇게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특별히 여기 이 제사장이나 5대 제사나 이런 모든 부분들은 혹시라도 시간이 되시는 대로 여러 번 들으셔서 여러분의 그 심령 속에, 여러분의 그냥 이 귀 속에 쟁쟁 울리는 말씀으로 늘 간직되고 기억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여기서 드렸던 모든 말씀은 전부 100% 제 개인의 생각이나 인간적인 이해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만을 여러분들에게 그 안에 담아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여기를 같이 보시면 매우 유익한 공과를 얻을 수 있다 생각하면서, 자, 그러면 이제 정말 이 큰 틀 안에서 이 성소 제도, 제사 제도, 이런 모든 것들의 그 제도가 우리들에게 주어졌는데, 그 제도를 아주 큰 틀 속에서 그냥 굵직한 방향으로 우리들에게 그러면서 구속의 이치를 완벽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7대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여러분과 같이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절기 제도를 바라보기 전에 먼저 살짝 돌아볼 일이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구원의 이치와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 왜냐하면 이것을 먼저 이해하시고 절기를 보시면 더 분명해진다. 또 절기를 보시면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또 확실해진다. 그래서 서로 상호 보완적인 이야기지만 구원의 이치에 대한 깨달음이 여기에 완벽하게 우리는 이 제사를 통해서, 제도를 통해서 들어있다는 것을 보기 위해서 잠깐 구원의 이치에 대한 일반적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이라고 말할 때 혹은 구속이라고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두신 구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속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구속이라고 할 때 대동소이. 그러나 구속이란 말을 쓸 때는 에베소 1장 7절에 구속 곧 죄사함을 얻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죄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구속과 관련되어 있는 일은 두 측면이 있다. 이 두 측면이라는 것은 이중성, 즉 양면성이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양면성이란 말이 아니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과정에는 매우 중요한 두 갈래 흐름이 있다. 근데 그 두 갈래 흐름인데 첫 번째는 뭐냐? 큰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 있는,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을 향해 이루어지고 있는 총체적, 즉 역사적이고 총체적인 그런 그 구원의 이야기가 들어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제 그런 역사적이고 총체적인 구원의 이야기다 그러면 우리를 죄라, 구속은 죄 용서라 그랬다고 말씀드렸으니까요. 죄와 관련돼서 우리들이 이 부분을 이야기한다면 이제 그것은 무엇인가? 큰 틀에서 얘기한다면 이런 말이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따져봐야 돼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백성은 누구예요? 유대인으로 오셨으니까 유대인일까요? 아니면 이 온 세상 만민을 다 포함한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희 백성을 자기 죄에서,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이에요. 그러면 저희 백성은 누구냐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에다 우리 주님이 태초에 이 말씀에 계셨는데 말씀이 곧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이 만물은 이 하나님, 만물이 계신 이분 하나는 이 말씀이 없이는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즉 창조주이시는 말씀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시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어떻다? 이는 생명의 빛인데 세상에 왔을 때 자기 백성이 이걸 어떻게 하더라? 영접하지 않더라. 이렇게 표현됐어요. 그러니까 이때 말씀하신 주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데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모든 이 빛, 생명의 빛을 가지고 오셨는데 저희 백성, 자기 백성이 이 빛을 영접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여기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하신 자기 백성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만이 아니라 온 세상 만민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1장 10절부터 11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러나 지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셨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니까 이 세상이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죠. 그러니까 자기 땅에 오셨다는 말씀은 자기 땅에 오셨단 말은 예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말한 것이고 자기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온 만민, 세상에 있는 만민을 설명한 것임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해 주이신 예수님의 이야기할 때, 즉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만민, 모든 자기 인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는데 오실 때에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느냐?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말씀하셨는가 하면 나는 말이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많은 사람을 섬기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대속의 제물로 오신 것을 직접 말씀하셨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십니다. 대속주가 오셔서 대속의 주로 오셔서 대속의 짐을 지고 돌아가셨어.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는 한 사람이 예수님이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다.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결론을 탕 하고 내려버렸네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들이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주님이 다 이루었느니라. 뭘 다 이루어요? 대속의 공과 구속의 역사, 죄사함을 위한 모든 역사를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 다 이루었다. 그러나 물론 거기서 더 구체적인 거는 내가 이제 이 모든 죄의 값을 갚는 문제를 다 이루셨다. 이렇게. 그러면 그때에 이 진행되어 있는 주님의 구속사역은 저나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한 거예요? 총체적 모든 인류만이 아니라 모든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죄의 죄값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갚으신 것이요. 그래서 이것은 총체적인 구원사역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 맨날 있었던 일이 아니고 역사적, 오랜 인류의 역사 가운데 단 한 번 딱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그리고 모든 인류를 위하여 주어진 역사적, 총체적 구속의 이야기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다른 말로 바꾸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구주였다. 이 말씀이에요. 세상의 구주로 오셨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 사역의 두 측면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때는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구속수, 그래서 구속의 경륜에 매우 중요한 역사적으로 그래서 창세전에 마련되어 있던 구속의 경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이렇게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되도록 하는 창세전에 마련되어 있던 이 구속의 경륜이 역사적으로 지금으로부터 약 얼마 전에요? 지금 2022년이니까 31년에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2000년이 채 안 되지만 약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주님이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해 죽으셨다는 것은 역사적 뭐예요? 사실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것은 세상 죄를 지고 하는 만민을 위한 주님의 구속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만민을 위한 주님의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언제 마련된 것이냐? 에베소 1장 4절에 7절까지 창세 전에 마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어지기도 전에 예수님 안에서 마련된 구속의 이야기인데 그건 뭐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이 계획은 마련된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이렇게 자녀가 되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게 되었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7절이에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렇게.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의 피란 말은 예수님 죽으심이에요. 지금까지 우리 제사제들을 보면 계속 피 흘리고는 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언제 마련된 것이에요? 창세 전부터 마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창세 전에 마련된 것이었지만은 역사의 한 경점에서 어느 경점인가? 지금으로부터 말하자면 약 한 2000여 년 전에 1990여 년 전에 1990년 전에 이 땅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죄 사함을 얻는 모든 인류를 향한 누구든지 모든 인류를 향한 뭐가 마련된 것이에요? 역사적이고 총체적인 구속의 길이 마련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역사적 구원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아무리 이 역사적인 구원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각자 구원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이 구원은 누구만 얻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구원하셨지만 이 구원을 영접하는 것은 모두는 아니더라 이 말이죠. 또 주님은 모두를 위해서 구원의 이 모든 자격을 부여해 주셨지만은 이것은 아무나 얻는 것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구원은 아무나 얻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구원은 모두 다 그냥 얻는 것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이게 좀 말이 이상하네. 예수님이 세상은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을 영접하는 것은 누구의 몫이냐? 각자다 이게 개인적이다 이 말이죠. 각자의 몫이다. 그러니까 세상을 구원하는 예수님의 구원을 이해하는 것은 역사적인 이야기지만 이 역사적 구원을 내 것으로 영접하는 것은 누구의 이야기예요? 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말이냐? 개인의 구원의 이야기다. 그래서 구원 사역에는 역사적인 구원이 있는가 하면 이 구원의 사실을 내가 영접하고 내가 받아들일 때만 나에게 가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의 구원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구원 사역에는 뭐가 있어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죄값을 받으셨으니까 이제 하나님께는 우리는 구원의 모든 자격이 다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자격은 주어졌지만 이 자격을 내 것으로 소유하는 것은 무엇의 몫이냐? 믿음의 몫이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1절부터 13절에 여기는 뭐라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이 구원의 모든 것들을 마련해 놓으십니다. 마련해 놓으신 이 구원을 뭐라고 말했느냐? 누구든지 영접해야 돼. 그런데 여기 뭐라고 했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참 아름다운 일이 있어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누구되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즉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그러니까 만민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만민들은 뭐라겠느냐?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믿기만 한다면 부끄러워하다고 구원에 들어간다. 이렇게 설명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13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나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누구만 들어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가 주의 이름을 부릅니까? 주님을 믿는 자만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래서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 이거는 뭐와 관련이 있느냐? 요거는 개인적인 구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1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즉 그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 곧 영접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구원은 세상 만민을 위하여 마련되어 있고 구원의 자격은 세상 모든 만민을 향해 주어졌지만 이 구원을 자기의 것으로 소유하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사람의 몫이다. 이건 그러니까 무슨 구원이에요? 개인적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총체적 모두를 위한 구속의 길은 역사적으로 한순간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 구원을, 이 마련된 구원을 자기 것으로 소유하는 것은 각자의 몫이고 이것은 언제냐? 언제든지
언제든지 내가 이것을 영접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즉각적인 구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역사적인 구원과 즉각적인 구원이에요. 역사적인 구원은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총체적 구원의 경륜을 마련해 놓으신 것이라면 이것은 뭘 말하느냐? 개인이 영접해야 될, 개인이 이 역사적으로 만든 구속을 자기 것으로 영접할 때 이 구속은 누구 것이 된다? 내 것이 된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구원의 매우 중요한 경점입니다. 이 얘기는 실례로 누구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주 잘 되느냐면 요한 웨슬레의 얘기를 들어보면 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죠. 이거는 아무나 영접하면 되는 건데 여기 뭐라 했는가? 사도행전 16장 31절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그냥 선물로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절이 마지막 때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가족들의 구원에 대해서 제가 요즘 떠남의 공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말씀을 드렸더니 아우 목사님 이게 가긴 가야 되는데 내가 이 자녀들이 또 아니면 우리 부모님들은 저 여행을 보내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애걸복걸하는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정말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는데 나만이 아니라 나와 내 모든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내 가족들이 구원을 얻겠다고 하는 약속을 통해서 오늘날 근심하는 우리들의 근심에게 이렇게 약속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구원에 들어가는데 이 구원의 모든 길은 어떻게 됐다? 다 마련이 돼 있다. 그러나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주 예수를 뭐하면 믿어야지만 어떤 일이 벌어진다?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겠다. 이렇게 약속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여기서 확인해야 합니다. 주님은 모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은 모든 세상은 아니고 누구만 한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만 주어진다. 모든 이에게 주어졌다는 뜻에서 총체적 구원이라면 영접하는 자만 구원을 얻는다는 의미에서 개인적인 구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이 마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미 약속이 되어 있고 마련됐다고 하는 말로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면 이제 우리들은 그 역사적 사실을 되게 지금 현재적 의미로 사람들이 살아있는 현재적 의미로 즉각적으로 현재적으로 영접할 때 구원이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구원엔 두 측면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속의 이야기는 두 측면이란 말은 양면성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의 구원이지만 이렇게 거체적인 역사와 총체적인 것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필요한 개인적이고 이런 즉각적인 구원이 있다.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말씀은 이렇게 드렸지만 머리로는 그래 뭐 그렇겠다 이해하시지만 구체적인 신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체적인 신뢰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더 빨라지실 거라 생각해요. 자, 그래서 구원의 두 측면의 이야기를 이제는 구약 백성과 신약 백성을 한번 따라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십자가 이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구속의 길을 열어줄 메시아예요. 구속의 길을 열어줄 메시아, 즉 돌아가실 메시아. 그러면 돌아가셔도 죄값을 갚아줘야지만 구원이 임하잖아요. 그래서 그 메시아, 오셔서 구속의 길을 열어줄 메시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다양한 뭘 통해서 고백했느냐? 믿음의 고백을 제사들을 통해서 고백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구약 이야기예요. 지금까지는 여러분과 같이 말씀드린 제사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제사로 언약한 백성이다 이 말씀은 뭐냐? 그 제사를 드릴 때에 오셔서 이 구속의 길을 열어줄 메시아에 대한 믿음으로 이 제사를 드렸다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즉 십자가 이후의 구원은 뭘 말하냐? 이번에는 오셔서 구속의 길을 열어준 메시아야. 앞으로 열어줄 메시아가 아니라 열어주신 메시아입니다. 즉 구속의 길을 열어놓으신 메시아를 믿는 믿음. 그러면 구약 백성들은 그 믿음을 다양한 뭐를 통해서 고백해요? 제사를 통해서 고백합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이제는 그 예수님을 여서진 이 예수님을 그 메시아를 우리 마음속으로 영접해 드림으로 그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영접함으로 믿음을 고백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사람은 성경에 사실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침례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고백의 증거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은 제사를 통해서 믿음을 고백했지만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 근데 그 영접을 어떤 가시적인 모양으로 영접을 보여주느냐? 믿었어? 그럼 믿음을 고백해봐. 그러면 뭘 하느냐? 침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믿음을 고백한다. 이거를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러나 침례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물과 성령으로 침례가 임하기 때문에 제가 그 침례라는 표현을 안 하고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함으로 성령님의 침례를 받는다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이야기는 역사적인 구속을, 십자가에서 오신 역사적인 구속을 각자 믿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것이에요. 구약 백성들은 역사적으로 오실 예수님을, 그리고 신약 백성은 역사적으로 오셔서 성취하신 예수님을 믿으면서 구원의 이기는 이 두 측면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원의 길에 대한 이야기를 역사적 구원과 개인의 구원의 관계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해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신앙에 대한 정의를 하실 때 아주 이 이치가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바대로 요한 웨슬레가 올더스게이트라고 하는 이 모라비아 성도들의 그런 이 모임에 가서 거기에서 있는 모라비아 성도들의 모임에 가서 1738년 5월 24일 날 요한 웨슬레가 회심을 했다 그러잖아요. 이건 굉장히 유명한 회심 얘기가 나와. 그런데 여러분 실제 요한 웨슬레가 이날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요한 웨슬레는 이 일이 있기 전에 미국에 있는 졸지아주 선교사로 출발합니다. 그때 동생하고 같이 이 길을 걸어가는 찰스 웨슬레와 요한 웨슬레예요. 여러분 그 찬송가에 보면 찰스 웨슬레의 작품이 많이 있잖아요. 작곡한. 그래서 이 조지아주 선교사로 떠나가는데 마침 이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냥 배가 막 깨질 듯이 이렇게 울리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풍랑 가운데에도 구름 덮이고 풍랑 이를 때 나는 내 마음은 잔잔해. 그래서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 한 무리의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길래 선교사도 가는 요한 웨슬레가 두려움과 겁을 감춘 채로 그 장면을 찾아갑니다. 가봤더니 거기에 누가 있는가 하면 모라비아 교회 형제들이 있는 거예요. 모라비아 형제들이. 그러면서 그 풍랑 속에서 사망과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에 젖어 있는 배 안에 탄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게는 사망과 고통이 아무런 죽음이 아닌 그야말로 이 화평의 이런 이 순간을 누리고 있는 걸 본 것입니다. 깊은 감동이 됐어요. 웨슬레가 여기 졸지아주 선교사로 와가지고 여기서 선교 활동을 했지만 그 선교를 성공하지 못하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갔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찰스 요한 웨슬레는 그때 병이 깊어졌어. 많은 고생을 하는데 1738년 5월 달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요한 웨슬레가 그 장면이 늘 기억이 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구원의 확신도 없고 다른 정말 가가지고 말이 선교사로 갔다가 뭐 성공도 못하고 돌아왔고 구원의 확신도 즐거움도 마음의 화평도 이런 모든 감정의 그런 굉장히 기복이 심한 자신을 보면서 정말 어떻게 이 구주의 이 구원이 도대체 어떻게 임하는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마음의 근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누구를 떠올렸느냐? 어느 날 길을 걸어가면서 5월 달에 그때 그 모라비아 형제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올더스게이트라고 하는 모라비아 형제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를 찾아가게 된 것이죠. 근데 거기에 이제 마침 그 갔을 때에 이제 이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고 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그때 로마서를 읽었어요. 이분들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근심과 걱정 속에 있는 웨슬레를 바라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형제여, 그대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가? 그랬더니 웨슬레가 그러니 목사잖아요. 내가 이 세상의 구주, 세상을 구원하신 구주 예수를 안다고. 내가 그 세상을 구원한 구주를 안다고 이렇게 대답하지요. 그랬더니 모라비아의 이 나이 많은 형제가 다시 묻니다. 너 말고요. 세상 인류를 구원한 예수님을 말고
당신을 구원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영접하는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럼 이 웨슬레가 그 말을 듣고 충격에 빠진 거죠. 분명히 예수님이 역사의 구주로 오신 것은 분명한데 나는 그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해요, 못해요? 그는 답을 못한 것이죠. 깊은 고뇌와 번민과 갈등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면다가 5월 24일 날 다시 그 모임에 가서 로마서의 서문을 읽을 때 우리의 모든 죄들을 이렇게 위하여 돌아가신 대속의 주로 십자가에 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그 죄수를 영접할 때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시는 이런 로마서의 서문을 쫙 읽을 때 요한의 설레는 거기서 깊은 감동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체험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 곧 세상을 구원하신 구세주, 말하자면 구세주 예수를 알았지만 그 구세주 예수가 자기의 구속주 예수인 것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다시 예수님을 개인의 나의 구주로 내 죄를 용서하신 분으로 영접하면서 그는 거듭나는 경험, 이 성령의 뜨거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요한 웨슬레의 그 회심에 관한 위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은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레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는 구원 사역에는 이렇게 두 측면이 있다 이거예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구세주 예수,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고 많은 분들이,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으로, 뇌를 구속하신 예수님으로 영접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역사적 구속, 즉 총체적 구속, 인류의 구원, 역사적 구속,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그 사실을 알고 믿는 거와 그것을 나의 것으로 영접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건 뭐예요? 즉각적이고 개인적이다. 웨슬레가 그 사실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으로 인하여 거듭남을 경험하고 온몸이 뜨거워지면서 새로운 경험을 먼저 하죠. 이 경험은 누가 먼저 했느냐? 찰스 웨슬레가 먼저 합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도 나도 그런 경험이 있었으면 하고 갈망하던 중에 로마서에 나와 있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개인의 구주를 영접하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자, 이것이 구원의 이야기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아주 화끈하게 이해하셨죠? 그러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지식적으로 안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예수님이 인류의 죄짐을 지신 분이야. 예수님이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죄값을 죄사신 사망인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다 갚았어. 그렇게 역사적인 거죠. 그건 총체적인 구속이죠. 그 사실을 알고 그냥 그것을 인정하는 것과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걸 인정하는 것과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내가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고 내가 그 주님을 개인적으로 구조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과는 다른 문제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웨슬레와 같은 경험의 소유자이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직접 나를 구원하신 분입니까? 저는 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으로 여러분의 심령 속에 깊이 영접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뭐예요? 이 거듭남이라는 성령의 침례, 성령의 세례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구주, 세상의 구주, 이미 인류를 위하여 그분은 구속의 역사를 이미 2000년 전에 열어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그 사실을 내 것으로, 나를 위한 것으로 개인적으로 영접하는 것만 남은 것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인으로 살아갑니다. 왜? 세상을 그렇게 하신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그러셨대를 알고 영접하고 그랬다는 사실을 믿어. 그러나 그 예수가 나의 구주란 사실을 영접지 않은 많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예수가 나를 구원하신 나의 구속주란 사실을 개인적으로 영접하는 순간 나는 주님과 직접적인 관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게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디에 들어있느냐? 개인적인 구속의 이야기와
전류 세상을 구원한 구속의 이야기.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역사적 구속이 있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는 믿음에 뭐가 없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역사적 구속이 뭔지를 모르면 내가 믿는 믿음에 뭐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 구속은 아주 중요해요. 왜요? 유대인들은 그 오실 것을, 우리는 오셨던 것을 이렇게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이야기가 어디에 고스란히 담겨 있느냐? 네. 오늘 저희들이 지금부터 봐야 될 이스라엘의 성소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도 가운데, 이 성소와 관련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제도 가운데 성소를 포함한 이 모든 이 제도를 요약한 7개의 절기 속에 그 이야기가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절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되어 있네. 골로새 2장 16절로 17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말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 먹고 마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시는 make no rule. 이제는 또 새로운 법을 만들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냐? 여기 먹고 마시는 것,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은 장래일의 그림자이고 몸은 예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것이요. 예수님을 향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렇게 몸이니까 너희는 어떻게 하라? 절기나 이것들로 인해서는 다시는 뭐 하지 말라. 예표되어 있어. 이 말은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의 뭐라는 거예요? 완성이라는 거죠. 실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여기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4장 10절로 11절.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이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이것은 언제까지냐면은 약속의 자손이 오시기까지 정해진 거예요. 즉 예수님을 향한 것이니까 더 이상 지켜라 지키지 말아라, 지키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지키지 말라. 그러면 여기 분명해지네요.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이나 여기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우리들로 하여금 이렇게 모든 것들을 위하는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지켜라 지키지 말아라, 지키지 말라네. 새롭게 무언가를 하지도 말라네. 근데 왜 그러냐? 갈라디아 3장 19절에는 이 모든 것들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즉 약속하신 자손이 누구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 예수님이죠. 메시아죠. 그럼 메시아가 왔으면 오시기까지만 있을 것이니까 왔으면 더 이상 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왜? 그것의 몸이 누구니까? 예수님이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날과 달과 절기와 해에 대한 얘기는 이미 완성된 것이니까 그건 그림자라면서요. 예수님이 오셨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이제 예수님 오셨다면 더 이상 지키지 말라면서요. 그러면 공부할 게 뭐 있습니까? 바로 그러잖아요. 날과 달과 절기와 안식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향한 것이라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것이고 성경에 분명히 약속의 자손이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히브리서에서는 말이죠. 이것들은 나로 새로운 이것이 될 때까지, 개혁될 때까지 있는 것이다. 다 없어질 거라. 그러면 없어진 것인데 지금 공부할 필요가 있나요? 이것이 궁금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려면 뭐라 그랬어요? 이것들은 예수님의 그림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보여주고 예수님으로 향하게 하고 예수님으로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절기라고 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그 안에 상징되고 그 안에 숨어있는 예수님, 즉 예수님의 그림자를 거기서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더 많이 잘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여러분의 로마 바티칸에 가면은 이 바실리카, 바티칸 성 베드로 그 바실리카 안에, 로마 교황청 안에 거기에 이 굉장히 큰 그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 시스템 위에 미켈란젤로의 이런 그림이 들어있잖아요. 거기에 이런 유명한 말이 있죠. 그 조각가가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우리가 이 돌들을 보면서 돌 안에서 뭘 발견해? 그 조각상. 왜냐하면 돌을 이렇게
잘라갖고 그 이쁜 조각들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돌을 보고 돌 안에서 뭘 찾아낸다? 굉장히 아름다운 조각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처럼 우리는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뭘 발견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는 거죠. 근데 돌에서 발견한 조각은 죽은 거지만 우리는 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근데 얼마나 중요해? 절기나 월삭, 즉 7개의 절기를 지금 공부하네. 그 절기는 뭐라는 거예요? 몸이 완성은 누구 거라? 예수님 거라. 그러니까 절기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은 다 누구에 가는 것이다? 예수님의 것이다. 그래서 절기를 연구하면 우리가 절기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절기를 연구하면 누구를 잘 찾아낼 수 있다? 예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 사역은 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을 찾는 사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절기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아름다운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절기의 공부를 들어가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리네요. 구속의 이야기는 두 측면이 있다는 것. 그런데 이 두 측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어떻게 분명하게 성경 속에서 또 이렇게 다른 것으로 찾아 말씀하실 수 있는가? 절기가 뭐라고요? 절기가 이 그림자고 몸은 예수님이다. 그럼 우리는 절기를 통해서 누구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돌을 보고 멋있는 조각을 만들어내고 조각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절기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찾아내고 발견해야 된다 이거죠. 그럴 때에 우리는 그 절기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우리는 매우 중요한 또 예수님의 사역에 매우 중요한 우리들과 직접적인 관련 있는 새 증거들을 찾을 수가 있다. 그래서 메시아의 3대 실체라고 하는 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절기의 문을 열려고 합니다. 이 성경에 너무나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은 다 드릴 수가 없으니까 제가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8절에 있는 메시아의 3대 실체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거예요. 메시아 사역의 3대 실체란 무엇인가? 메시아가 오실 거다. 이러면 예언이죠. 오신다는 말은. 그 다음에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현세적이고 실제죠. 그건 역사적으로 실제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 메시아가 우리와 함께 머무신다. 그러면 이건 개인적인 거죠. 경험적인 거죠. 그래서 메시아의 실체는 세 실체가 있는데 하나는 예언적 실체, 역사적 실체, 경험적 실체가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설명할 수 있는 내가 왜 이 신앙을 하는지에 대한 신앙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고 믿음이 뭐요? 물어볼 때 설명할 수 있는 얘기를 이미 벌써 제가 개인 구원과 세상 역사적 구원을 말씀드렸네요. 그런가 하면 이번에 그럼 당신들이 믿는 예수님은 누구요? 할 때 우리는 그 예수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3대 실체,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은 3대 실체가 있는데 이 얘기가 대표적으로 여기 한 말씀 속에 다 들었으니까 여기를 설명을 드릴게요. 누가복음 24장 44절 48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구약 성경에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이거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다 이 율법과 선지자는 누구 때까지다? 요한의 때까지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요한까지 예수님을 다 이렇게 보여주는 그림자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자, 이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구약 성경에 예수님을 가르쳐 기록된 것이다. 그러면 뭐 한 거예요? 예언이죠. 즉 누구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언,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한 말이죠. 그러면 모든 예언이 있는데 그 예언 가운데는 메시아의 탄생, 어디서 올 거, 언제 올 거, 또 오셔서 어떻게 하실 거, 그 다음에 그분이 뭘 어떻게 돌아가실 거, 그러면 도가한다면 그냥 있지 않고 부활할 것, 그 다음에 부활한 대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실 것들이 구약 성경에 다 들어있어요.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예언이죠. 뭐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러나 만약에 예언의 실체로만 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예언으로만 남아 계시다면, 즉 예수님이 이 일을 이루시지 않고 남아 있다면 아직도 메시아는 뭐만 있어요? 예언적 실체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예수님이 이 얘기는 언제입니까?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나와가지고 나를 가리켜 말한 것, 즉 내가 이렇게 성경대로 부활했잖아, 이렇게 성경대로 부활했잖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라 하시고 성경을 깨닫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이라고 한 말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가, 이제는 내가 예언이 더 이상 예언이 아니야, 나는 뭐야, 역사적으로 사실이야, 현세적으로 실체야,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해 못하고 영접을 못하고 이게 막 두려워하니까 이 성경을 가르쳐서 이걸 보여줘. 그러면서 내가 제3일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고 그 이름으로 이 모든 것들 회개함으로는 이 회개가 죄사함을 얻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 이런 것들이 증거됐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 밤에 뭘 한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그 집에 오셔서 봐라, 내가 바로 이 성경이 얘기한 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와서 이렇게 이루었다. 지금 역사적 현실적 실체로 지금 예수님이 등장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 역사적인 실체를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무엇이라? 증인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신 것까지 다 봤으니 너희가 증인이란 말은 역사적 실체를 확인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증인이란 말은 증거, 이 모든 것들을 보고 증거를 가진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증인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땅끝까지 가서 이 모든 것들을 전파하라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그 역사적 실체를 어떻게 한 사람들? 증거하기 위해서 그 역사적 실체를 뭐 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실체가 됐다. 증인이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림자를 성경 속에서 우리가 찾는 데는 매우 중요한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땅에 많은 신앙의 종류가 있잖아요. 심지어 동양에는 공자님 믿는 데도 있고, 조상 믿는 데도 있고, 부처님 믿는 데도 있고, 여러 신앙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이 세 가지를 보시면 답이 있어요. 공자님 한번 들어볼까요? 공자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공자님 올 거란 예언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공자에 대해서는 뭐만 있어요? 그 사람이 왔다 갔다는 역사적 실체만 있잖아요. 역사적 실체. 자, 또 누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는 여기 우리 신앙하는 부처님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죠. 부처님이 예언적 실체가 되려면 언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온다는 것이 예언이 돼 있다가 그분이 오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분은 예언적 실체가 없잖아요. 뭐만 있어요? 역사적 실천. 이렇게 십다르다라고 하는 말이죠. 이렇게 오래전에 지금으로부터도 약 한 2700년 전에 인도의 한 마을에 있는 십다르다라고 하는 그 정도라는 건 역사적 실체예요. 그러나 참 신앙은 반드시 뭐가 있느냐? 예언적 실체. 그분에 대하여 탄생에 대하여 예언이 되고 역사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경험될 때 우리는 그것을 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맞는 기독교,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는 이 세 가지 실체를 믿는다는 거죠. 그게 뭐냐? 예언의 실체이신 메시아, 구약 백성들이 믿었어요. 구약 백성들은 뭘 믿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으로 와서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고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할 거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예표했죠. 그러면서 여인의 후손이 누구한테 옵니까? 이사야 7장에는 말이죠. 뭐라고 하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라. 미가서 여기 5장 2절에는 그가 베들레헴 유브라다야. 내가 말이야 이렇게 작은 고리를 짜 내게서 유다를 다스리는 홀이 온다. 그의 실제는 언제나 태초의 상고엔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시편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여기 찔러 죽지만은 뼈가 부러지지 아니하고 이런 여러 다양한 이야기들이 어떻게 예언적인 실체로 구약 백성들에게 주어지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그렇게 오실 것을 믿은 것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오시고 70일에가 차면은 오실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믿은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은 누구를 믿었어요? 예언적 실체이신 메시아를 믿은 것이에요. 그런데 예언적 실체이신 메시아를 아무리 잘 믿었다 할지라도 그분이 실제로 오셔서 그 예언을 이루지 아니하면 아직도 여전히 뭐라는 거예요? 예언 속에서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역사적 실체이신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지금도 뭘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뭐만 믿고요? 역사적인 것이 아니라 예언적 실체이신 메시아만 믿고 있다 이거죠. 그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런데 잘 보시죠. 그런데 예언 속에 되어 있는 그 메시아가
실제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메시아 사역을 이루셨느냐? 야, 여기 성경에 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장에는 요셉이 마리아가 아기 가진 걸 압니다. 그리고 조용히 끊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해요? 마태복음 1장에 주님께서 20절부터 쭉 뭐라고 하냐? 너 마리아 데려오는 거 겁내지 마, 데리고 와.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저희 백성을 저기제에서 구원할 예수님이야. 그러면서 23절까지 가면 여기 뭐라고 나요? 그 앞에 이는 모든 성경 말씀대로 된 거죠. 무슨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하니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즉 이 말씀이 성취됐다고 얘기하는 걸 얘기해. 마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애굽에서 피난 갔다가 돌아오실 때 뭐라 그래요? 이는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가 하면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전부 성경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사역이 벌쳐져 가지고 말이죠. 병든 자를 고치고 많은 사람 하니까 마태복음 8장 17절에 뭐라고 말해요? 그가 막 앉은뱅이를 고치고 막 눈먼 자 일으키니까 이는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말씀하신 바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질고를 보면서 짊어졌다 하라. 그러면서 모든 예언된 실체가 바로 이 예수님이 그 예언 속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네요. 이렇게 모든 예수님이 되어 있는 기록을 성경을 보시면 특별히 마태복음에 보면은 전부 있는 성경된 대로 성경이 이런 대로 이루어졌느니라. 요나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죽은 지 3일 만에 그럼 그 요나의 말씀 얘기는 이루어졌다 하느니라. 이런 말씀들을 이루면서 끝기야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직접 내가 모세와 율법과 그 선지자들의 시편에 기록된 대로 내가 이렇게 돼야 되지 않니? 내가 그러고 그래서 내가 와가지고 이렇게 고난받고 죽었잖아. 그래서 내가 3일 만에 부활하잖아. 이걸 예수님이 직접 보여서 뭐 한 거예요? 역사적인 실체. 이제는 우리는 역사적인 실체와 이렇게 확실하게 예언 속에 있었던 그분이 확실하게 있다고 했다는 사실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속거나 이렇게 망설일 연유가 없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여기 역사적 실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보면은 여기 사도 바울의 굉장히 놀라운 아주 단언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 뭐라고 나왔냐? 이거 보시죠. 15장 3절.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에게 전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시고 죽으시고. 4절.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할렐루야. 이 역사적 실체에 대한 아주 명백한 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험적 실존이란 뭐냐? 경험적 실존이라는 거는 고린도서 봤으니까 고린도 후서 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이제 14절에, 고린도서 5장에 보면은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자.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14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15절 이렇게 됐네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 이것을 히브리서 9장 14절에 우리가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 피를 하나님께 드리신 그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 정말 새롭고 거룩하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하는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된다. 즉 경험적 실체. 성도 여러분, 성령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적 실체. 이것이 그리스도인 신앙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아무나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 그럴 때 그냥 무조건 그냥 성의 3대 성인 중에 한 분 중에 한 분을 믿는 이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여타의 다른 종교들은 가짜죠. 왜? 예언적 실존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없어요? 경험적 실존이 없죠. 왜?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질 않잖아요. 주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건 뭐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경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기독교 신앙은 너무나 사실이고
너무나 완벽하고 너무나 확실한 신앙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조금 더 의심치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분명하게 예언적인 실체이신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오셔서 이 예언을 성취하신, 성경대로 성취하신 역사적 실체이신 메시아, 그리고 그 메시아를 그렇게 믿음으로 영접할 때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우리와 함께 머무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생애를 살게 하셨는가는 뭐예요? 경험적 실존. 이 놀라운 이야기들이 어디 들어있느냐? 7개 절기 속에 감추어졌다 하는 말입니다. 정말. 그러면 이만하면 이 7개 절기에 대해서 여러분 공부하고 살펴볼 마음이 있어요? 살펴보실 마음 있지 않으세요? 대단히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7대 절기에 감춰져 있는 이 놀라운 보화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왜 그런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이 절기 안에 들어있는데 이것들은 그림자로서 예수님의 몸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여준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우리는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거나 이것을 법으로 만들어 따르지는 않지요. 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성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완성된 의미를 더 잘 이해하고 보기 위해서 우리가 돌 속에서 조각을 찾아내는 것처럼 이 성소라고 하는 절기제도 속에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찾아내는 매우 위대한 공과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를 연구하고 이 제도를 연구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우리들의 신앙을 공고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어요. 지금까지 성서 공부 참 잘하셨어요. 이제부터는 말씀드린 바대로 예언 속에 있던 그 예수님, 즉 절기라고 하는 제도 안에 들어 계신 그 예수님을 찾아볼 것이고, 역사적 실천, 그 절기가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 그럴 때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 우리 안에 뭐가 되는가요? 너희는 이것들의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부활의 증인으로, 또 주활의 증인으로, 용서받은 용서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중보의 증인으로 서서 날마다의 삶이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예수님 그 심령에 영접된 그 예수님의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정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형상을 그야말로 뿜뿜 풍기는 그런 삶을 우리가 배우 개득하는데 얼마나 이 은혜와 힘이 되고 도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이제 이 7대 절기 속에 감춰져 있는 구원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에게 마련되어 있음을 여러분은 확신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언 속의 예수님, 역사적 실존이신 예수님을 이미 다 믿고 영접하셨는지를 확인하시고, 그리고 지금 그 예수님을 나는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지 경험 속의 예수님을 확인해 보시는 복된 생활을, 복된 삶을 이제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이 함께 경유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